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제가 미리 예고 드린 것처럼 일본 선교지가 아니라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로 다녀온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보았을 때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이건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일본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북쪽 홋카이도 권역이라고 얘기해서 이쪽은 삿포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여행들 갈 때 보면 이 네 스팟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자연 경관, 겨울 축제, 혹은 낙농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최근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두 번째는 동쪽 지역을 간토 권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본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인 도쿄가 거기에 중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서쪽 간사이 권역이라고 해서 역사적 전통과 독특한 문화가 있는 곳인데 보통 중심지가 오사카입니다. 아마 저보다 일본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쪽은 규슈 권역이라고 해서 온천과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관문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거리로도 상당히 짧거든요. 서울에서 혹은 청주에서 1시간,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지역이고, 이쪽의 중심지는 후쿠오카가 됩니다. 일본의 도시 중에 세 번째 도시가 바로 후쿠오카인데요. 제가 가서 봤을 때 공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도 특별한 특징이 없는 대전? 요 정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온천,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돈코츠 라멘이 발생한 곳이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어떤 약이나 어떤 물건, 대표적인 게 포스트잇 같은 거죠. 이거 발명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실패작이라서 이거 자꾸 왜 떨어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포스트잇이 됐는데, 의도하지 않게 얻어서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코츠 라멘이 그랬습니다. 제가 일정은 4월 12일 주일부터 원래 일정은 목요일까지였고, 그래서 하루를 일본에서 팀들은 먼저 보내고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금요일까지 있다 온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란 라멘 집에 가서 대기하면서 먹었던, 다시 가고 싶은 곳, 제가 잡았던 숙소 근처 일본 주택가 근처도 찍어봤고요. 밤에 운동을 해도 치안이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도보를 이용해서 숙소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는 후쿠오카 타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는 저녁 비행기라서 시간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할까, 어디 갔다 오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필터 커피를 한번 좀 내려주는 데를 찾아보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블로그 올린 데를 찾아서 걸어서 또 차를 타고 한 1시간을 가서 먹은 곳입니다. 이곳의 특징은요, 자신이 마실 컵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 위에 막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라면 점원이 거기다가 커피를 내려주는 형식입니다. 저는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말차 휘낭시에하고 필터 커피를 이렇게 세트 메뉴로 먹어봤는데 다시는 먹지 않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터 커피는 한국이 더 맛있습니다. 일본 가서 필터 커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는 가봤더니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더라고요. 필터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좀 섬세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지만 그냥 저기까지 가서 저런 곳에 가서 먹었다라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소확행으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이번 순교지 탐방 경로는요, 저렇게 됩니다. 후쿠오카, 그 다음에 쿠름의 성서도시,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젠지역, 그리고 나가사키 순교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소토메시, 그 다음에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곳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군 복음화 선교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군대를 가겠지만 타 문화권이다라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군 선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지라고 할 때 선교지는 어떤 곳이 선교지일까요?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가 아니라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선교지는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Unreached People 그룹, 그래서 UPG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 전달, 도착되지 않은 그런 곳을 말하거든요. 보통 그 기준이 뭐냐면 기독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일 때 그것을 선교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 2%가 미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서 외부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일까요? 일본은 많이 봤을 때 1.9%, 그것도 훨씬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0. 몇 프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은 잘 사는 나라지만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교지는 오지이고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그게 아니라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복음화율이 2% 미만일 때 선교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보통 저 복음화율은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친 거거든요. 일본도 그렇지만. 그래서 31%가 됩니다. 불교가 몇 프로일까요? 한국에? 생각보다 적어요. 16%입니다. 그리고 무교가 51%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50% 이상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짬뽕이 떠오르시죠. 예,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맛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도 안 먹는다고 우리나라가 훨씬 맛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참 담백하다, 음식 잘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나가사키 하면 짬뽕이 떠오르시지만 또 하나가 여러분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1945년 8월 9일, 그리고 정확히 오전 11시 2분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내려가는 곳인데 나가사키 원폭 기념관을 가봤거든요.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간이 이제 뒤로 거슬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기에 발견된 시계들을 보면 원자폭탄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시간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11시 2분에. 그리고 원폭이 떨어지기 전 도시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건물들도 많았죠. 근데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건물이 없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그리고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원폭이 떨어진 곳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훗날에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고 저기가 원폭이 떨어진 곳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나가사키 원폭 떨어진 기념관을 가서 하나 발견했고 참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역사 왜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잔인한 모습도 그대로 다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왜 이 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침략과 잘못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어요. 이게 정말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잘못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라는 정직함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참 우리가 자기 변호하고 피해 의식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그 죄인된 본성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본도 그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플라즈마 현상, 이온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통증이 딱 느껴지는 그 몇 초 사이 있지 않습니까?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전에 이미 이온화가 돼서 없어진 거죠. 정말 황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이란 전쟁을 보고 있는데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멈추고 더 확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핵폭탄을 쓰지 않을 거야.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나는 핵폭탄을 쓰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나가사키에는 이 원폭 피해 기념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골고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역에서 바로 나오면 NH 방송국 뒤편에 있고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우산 쓰고 올라갔습니다. 뭐 가팔진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그 언덕에 뭐가 있냐면 저렇게 한국말로 일본 26명 성인의 순교지라고 써 있습니다. 올라가는 곳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저렇게 26명의 형상을 판 큰 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잠시 살펴보면요. 1596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597년 1월에 교토와 오사카 일대의 선교사와 신자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당시 인원이 24명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여기까지 오는데 2명이 추가되어서 최종 26명이 약 10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체포를 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1957년 2월 5일에 이 나가사키, 아까 얘기했던 그곳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끌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전국 방방곡곡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전시 효과로 끌고 온 거죠.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냥 끌려왔겠습니까?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계절을. 겨울이에요. 그렇게 끌려와서 한 달을 끌려와서 그곳에서 26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루이 이바락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저게 이제 입장권이거든요. 저기 보면 오른쪽에서 저쪽에 9번째에 있는 성 루도피코 이바라키라고 써 있거든요. 저 소년 그 당시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떤 아이는요.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냐? 왜 나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냐라고 해서 그렇게 달린 사람도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안도미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도미키가 요 정도의 6번째 요 사람인데 안도미키가 저렇게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달려있는 형상이 있고 거기에 설교 본인이 했던 설교문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끌려오면서 고통을 겪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통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한국말로도 써 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며 틀림없는 일본 사람으로서 예수회의 수도자입니다. 저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확실합니다. 그러게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폐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저를 사형에 처하도록 만든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쇼군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했던 고백. 순교자는 아무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렇게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당시 관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색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또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 일본이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물건들을 바닥에 놓고 그리고 발로 밟게 하거나 아니면 침을 뱉게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체포하고 처형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영화 사일런스에도 나오고요. 이런 예수님의 형상과 십자와 같은 것을 보통 훈이에라고 하는데, 저 훈이에가 바로 사일런스 영화에 나왔던 소품입니다. 그것을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의 공산화가 됐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총 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내려놓고, 야, 너희들 여기서 십자가에 침 뱉고 밟으면 살려줄게, 아니면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눈 질끈 감고 침 뱉으면 되지. 그게 뭐 나의 신앙과 어떤 의미가 있겠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겠다. 우리의 한마디 한 행동, 그 믿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골고다 언덕을 갔었을 때 저에게도 몸에 위기가 왔어요. 그날 가장 몸이 안 좋았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냥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 스토리를 그냥 이제 정신력으로 버티는 상황 가운데서 참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1000km 한 달을 이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또 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죽을 수 없었고,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마리아상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가 많이 봤던 부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왜 저기에 있냐면요, 저 기념관에 있냐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 오른쪽은 불상,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몸을 피했겠죠.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내 몸을 피해서 피신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을 잠복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잠복했다. 숨어서, 동굴에서. 영화 사일런스에도 보면은 2명의 선교사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잠복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미 한 번의 순교와 여러 가지의 핍박들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몸을 피하고 있다가 선교사를 환대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의 상징. 근데 내가 십자가를 들고 있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성화의 모습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발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라도 들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걸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복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 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그걸 붙잡고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동굴에서 피해를 입으면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는 믿음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서 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확신의 어떤 훈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몬설주에 어디에 성경을 붙여놓고 말씀을 붙여놓고 네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훈이해 같은 거. 우리 너무 의지가 약하거든요. 결단이 약하고 신의를 너무 저버리거든요. 그 순교했던 그 당시의 그림들을 이렇게 재현한 거죠. 그림으로. 저렇게 26명이 저 안에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살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영상입니다. 26명의 영상. 저 아래서 저걸 비 오는 날 이렇게 찍는데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제 있는 몇 명은 선교사님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12살의 어린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가 있죠. 저들이 저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은 운젠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들이 부르는 거예요. 운젠지옥이다. 운젠의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온천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후쿠오카는 온천이다 그랬는데 그 지역이 온천이 많은데 참 흥미로운 것은 24시간 내내 저렇게 뜨거운 물이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그냥 연기가 나요. 마치 정말 지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연기가 올라오고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게 지옥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불려진 게 바로 운젠 지옥인 거예요. 요즘 번역 잘 돼 있죠. 이렇게 하면은 다 번역되지 않습니까? 땅이 따뜻하니까 고양이들이요 상전입니다.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땅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정말 따뜻해요. 따뜻하더라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냄새도 나고 유황 냄새 같은데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치 지옥이라면 저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면 열기가 있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가사키에 26명이 순교했다고 했는데 그때 해가 1597년입니다. 1597년. 여기서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1627년에서 1632년에 요 운젠 지역에서 순교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순교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나가사키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운젠 지역이 그 다음인데 30년이 텀이 있거든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신앙인들이 배출되고 믿음은 더욱더 퍼져나갔다. 그거죠. 저 운젠 지역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 뜨거운 물을 사람들에게 붓는 겁니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죽지 않죠. 얼마나 뜨거운 물을 많이 부어야 사람이 죽을까요? 그렇게 해서 저 끝에 계단을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산 꼭대기에 저렇게 십자가와 비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본의 관료들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더 들풀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진짜 신앙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고난을 겪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아마 저기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2%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 십자가 비문을 세운다는 건 저걸 세우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고충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말하는데요, 영화 침묵의 저자가 엔도 슈샤크입니다. 근데 그의 문학관이 저기 나가사키의 소토메 시에 있습니다. 가다가 잠깐 봤어요. 그가 묵상하고 바라보았던 경치들 잠시 바라보았고요. 제가 보고 경험한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바다, 마치 호수 같았어요. 저게 바다라고? 바다 같지 않았어요. 정말 잔잔한 호수 같았고, 아마 저기서 더 사일런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땅에 순교의 피를 생각하고 그 글이 적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후쿠오카로 돌아오는 길에 나가사키 소토메에 드로 신부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 그 엔도 슈샤크 문학관 부근의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예약은 아니라 알아봐 놓으신 거예요. 가서 내렸는데 그날 휴무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분도 좀 죄이신 것 같아요.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서 근처에 어떤 식당을 갔어요. 식당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게 뭐냐면 드로면이었어요. 드로면. 드로. 저 신부 이름을 딴 드로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먹어보니까 그동안에 일본에서 먹었던 면과는 조금 다른, 한국에서 먹는 잔치국수와 좀 유사한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입맛에 좀 맞았거든요. 그 이 드로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선교지인 일본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고국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보통 뭐 안식년이라고 가고 여러 가지 않습니까? 쉼이 필요하니까. 근데 한 번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자신이 살다가 일본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토메 지역에 정착해서 뭘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면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또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걸 다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저렇게 기념관으로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세워놓고 또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리고 후쿠오카 돌아오면서 이렇게 선교사,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드로 신부이고, 두 번째가 일본 현지인에게 이양을 한 거죠. 교회를.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의 구름의 성서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규모의 인원들이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이신데, 저분들은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배신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대로 손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어떤 헌신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소수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한 20명 정도면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30명 된다? 그럼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한국 교회에서 뭐 몇십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해이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헌신적이고 11조를 하고 그 11조가 모여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저희를 맞이해 주셨던 왼쪽에 있는 목사님,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저희들 가이드 하셨던 선교사님, 그리고 중간에 머리 허여신 목사님,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분의
우리로 따지면 권사님 그런 분이시죠. 저 흰 옷 입으신 분은 선교사님이 영어 가르쳐 줄게 해서 이렇게 배우다가 복음을 들으신 분이시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거와 다르게 그냥 복음 전도 집회도 없었는데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신 분이시고, 두 분 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서로 따지면 저 교회가 먼저거든요, 방문이. 근데 제가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쭉쭉쭉 얘기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가사키에 26명 그 이상의 순교자들의 피, 그 다음에 운제인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들,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저런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죠.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리고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다르죠. 한국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31%가 되는,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 많이 하는 한국 교회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엄청난 순교의 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선교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일본 땅에도 복음화가 되고 열매가 맺을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구분 짓지 않으세요.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좋은 땅에 구분 짓지 않고 뿌리시는 거죠. 주님이 일본 땅에도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한국 땅에도 씨를 뿌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본 땅에는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패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게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 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씨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순교의 씨를 뿌리듯 헌신의 기도를 씨를 뿌리듯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나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좋은 것을 취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고 저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적 없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믿음의 씨.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없는 것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를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가 야단치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답답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러야 다시 사는.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러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러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를 거두고 열매를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만을 취한다면 더 이상의 열매는 우리가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씨를 뿌려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얻어먹을 수 있도록, 거두어갈 수 있도록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 자녀만, 혈육의 내 자녀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는 타인들에게, 또 타인이 뿌린 씨가 우리 자녀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십자가의 그 비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내 삶과 달란트를 헌신하며 나가는 저의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6명의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뿌려진 피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사용되어졌고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때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열매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또 다른 열매가 되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일하심이 주님 기만이 내가 기초가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썩어지는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순교의 피가 되고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우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예배하며 나가며 마땅히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과 승리하며